아마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군사가 될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싸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같이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웁시다, 나가서 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아멘 하면서 정말 전의를 불태우고 함께 전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비난과 오해와 조롱의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오면 그렇게 담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억울해서 못 견뎌하고.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말로는 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늘 성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죽어도 자아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꼭 내뱉고 복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주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순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에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 또 빌라도, 헤롯 그렇게 계속 끌려다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폭도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정말 이를 갈며 달려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재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서 있든지 아니면 폭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맞춰지는 그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 없는 대답은 안 하셨어요. 정말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정말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에게만 말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겐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얘기해줘봐야 그걸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고 오히려 더 오해만 낳고 더 말만 비꼬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할 때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해요?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바보인 줄 알고 시댁 식구들이, 친구들이,
직장에서, 가족들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바보 취급을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죠.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왜 가만히 있느냐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말 좀 하라고 때렸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얘기하라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 좀 하세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니까 좀 말씀 좀 하십시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3년간은 아마 제가 평생 받은 비난보다도 더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참 시련 없이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어려움이 와야지만 배우는 그런 교훈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반대와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욱 강하게 만들죠. 더욱 굳건하게 만들죠. 더욱 사명감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성도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가족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참 제게도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을 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런 반면에 주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절망의 바닥에서 정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경험할 게 많고 또 성숙할 게 많은 그런 젊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고 정말 저를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저를 연단시키심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오해와 모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사에서 사소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대화로 풀죠. 또 설령 풀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달려드는데 참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싫어지대요.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으셨죠. 당신은 귀신의 왕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뭐 10,000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 간절히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에게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배도했다. 뭐 심지어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제가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너 어디 소속이냐? 누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허락해 줬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땅에서 숨을 멈출 때까지 이런 일은 안 끝날 겁니다.
앞으로도 고생길이 원합니다.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또 말을 곡해서 전혀 의도가 다르게 해석하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인데 우리가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때 가서 찾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삼자 대면합시다. 여러분, 삼자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십시오. 답답하면 예수님을 대면하고 주님께 맡기고 외치십시오. 주님께 다 풀어놓고 마음의 평화가 있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지금 모르는 그 부족함이 환난의 때 드러나서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 환난의 때 정말 시련과 위기가 올 때 내 안에 주님을 부인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지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경험을 지금 해 나갈 때 마지막 최후의 시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는 경험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할 때 그때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대히 얘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은 정말 괜찮은데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리를 찾는 그 갈급한 영혼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우면서 지들끼리 싸우면 도대체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렇게 진리에서조차 떠나고 방황하게 될까 봐, 그 영혼들이 헤매게 될까 봐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루터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정말 루터에게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풀무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곧 사형당할 죄인같이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맨 끝에 끌어내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판이 좋지만 우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조차 없습니다. 우리들은 집도 없이 어디를 가나 냉대만을 받고 먹고 살고자 지치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였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인내로 대하였으며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형당할 죄인같이 또 구경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고 냉대를 받고 저주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발밑에 먼지처럼
또는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바라고 정말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금방 돌아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어디 감히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저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대항해서 반대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을 그 경건과 헌신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받고 비난받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키고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배우도록 하십시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거기서 그 건져냄을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련과 환난과 죽음과 영생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신자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은 비난과 오해와 각종 모욕과 조롱이 여러분을 애워쌀 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깟 자존심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하며 거기서 오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시련과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힘을 내도록 하십시다. 이 소식만큼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으며 이 소망만큼 저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용기 내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와 감격이 주님께 올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 우리 세대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